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주 먼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하시고 택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하시고 택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말 성경이라고 번역한 또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 붉은 글씨로 적혀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요. 근데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9절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에 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어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고 딱 인쳤어요. 도장을 꽁 찍었어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는데 어디에서 이뤘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원래의 단어는, 원래의 그 언어는 헬라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엔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엔 안에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문장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정도도 달라요. 출신도 달라요. 배움의 정도도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잖아요. 근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약하고 비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되었어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망 권세 아래에 있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어요. 죽어도 사는 부활 생명을 가졌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생을 장차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세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일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그래요.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 효력 있게 역사를 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엔 크리스토스,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이 의미는 뭘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의미가 뭐길래 왜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방법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서울 가는 길, 부산 가는 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 누구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엔 크리스토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설교할 때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 설교하는데 제가 일부 끝난 다음에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지겹도록 귀에 따갑도록 들은 단어가 뭐야? 그랬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주 그냥 귀에 박혀버렸대요.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는 뭐냐? 다른 이유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요한복음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설교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의 그 말씀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한이 주어져 있는지, 그 내용이거든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준비하신 일,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런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도 장차 예수 믿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을 다시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 가정의 큰 일, 특별히 결혼, 출산, 그 철저히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오랫동안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귀한 것으로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결혼 이후에도 준비한다고 그랬죠. 출산 이후도 생각하면서, 출산 이후의 일들도 생각하면서 그것까지도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장차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심판조차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죽어도 사는 부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게 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까지도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좀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마땅해요. 착하게 살아가는 것 마땅합니다. 선행하면서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마땅해요. 그러나 우리의 의로운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떤 선행, 우리가 어떤 공덕을 쌓아도 그 공로는 불가능해요. 그걸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일에 우리의 의로운 어떤 행위로,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우리가 쌓은 어떤 공로, 공덕으로 가능하다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저놈보다요 착한 일 더 많이 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도요 쌓은 공덕이 많아요. 자랑할 게 많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내어주신 저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 삶에서, 내 위치에서, 내 가진 것에서 저것은요 절대로 내가 가질 수 없어요. 무슨 노릇을 해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저것을 딱 갖는 방법은 하나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나한테 주면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은혜로 나한테 주면 받을 수 있어요. 그 주인이요 나를 끔찍히 사랑해요. 그래서 나에게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령한 복이에요. 그건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나에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그걸 선물로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달려있는 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가장 큰 증표예요. 엔 크리스토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여기 잘 들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명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는 없어요. 아멘? 제가 왜 이것을 심각하게 강조하냐면 성경에서도 왜 이렇게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냐면 여러분 저 집단이 이단이다, 저 집단이 사입이다, 저건 사입이 집단들이야, 저 이단이야 이단,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단들은요, 이 사입이 집단들은요 그 집단의 교주가 또 다른 예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그 이 땡땡이 있죠? 강반 지금 간당간당해요. 곧 죽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영생 불사한다고 그러죠. 그 양반 죽으면은요 또 교리를 교묘하게 바꿀 거예요. 사람들은 그 신천지에 폭 빠진 사람은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그래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무슨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뭐 어찌고 저찌고 또 JMS 어찌고 저찌고 이단들 사이비들 봐봐요. 다 그 집단의 교주를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그리스도. 2000년 전 나사렛 예수는
그때 그 예수고, 지금은 하나님이 새롭게 세운 예수가 바로 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꿰어 맞춰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미혹해요. 성경 구절, 특히 성경 말씀을요 비유적으로 아주 신비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 집단의 교주가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교묘하게 사람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혹시 여기에 신천지 성도들 있어요? 아니, 성도도 아니지, 신천지 교도들 혹시 우리 교회 탐방하려고 싹 엿보려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속지 마요. 그 양반이 예수 아니에요. 그 양반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그 예수님이에요. 다른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독생자를 원래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해야 더 정확한 의미라고 그랬어요? 독종자. 그런 종류는 딱 유일무이하게 한 사람밖에 없다 이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예수님은 딱 그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딱 그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전에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종류의 사람은 없었어요. 그 이후에도 그런 종류의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독종자라고.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종자를 주셨으니. 근데 기분이 좀 이상하죠. 이런 독종 별로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 게 독생자예요.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독생자는 결코 없습니다. 절대로 이단 사이비의 유혹,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설교했는데 미혹의 유혹에 이끌려가지고 저 양반이 새 시대에, 지금 이 시대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의 예수래 하고 혹 빠져서 가면 어떨 거예요? 진짜 나 미쳐버립니다. 진짜 우리 교인들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아멘. 혹시 지금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빨리 나와요. 그 끝은 지옥 불구덩이입니다. 나중에 가서 아이고 속았네 그때는 이미 늦어요. 또 한 가지요, 엔 크리스토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제 생활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능력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첫 번째 의미는 구원론이라는 교리적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원론, 엔 크리스토스, 이 교리적 의미는 실제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저 천국 가서 말고, 저 천국에 가야 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생활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어떤 영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에 영접했습니다. 내가 이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삶에서 나와 동행하세요.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요? 나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에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와 동고동락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적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 뭐가 돼요? 신비한 능력이 됩니다. 진짜 신비한 능력이 돼요. 큰 능력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신비하고 크고 위대한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이 한반도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이 전해졌어요. 근데 서양 종교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요. 아니, 죽이면은 또 살아나고 저것들 말살시키면은 또 살아나고 막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것들은 도대체 저들 안에 뭐가 있길래, 무슨 능력이 있길래 저러냐. 그래서 여러분, 이 한반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덮었던 선교 초기, 그런 역사가 있어요. 제가 5월 달에 저 종교개혁지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어요. 그 마틴 루터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근데 이 마틴 루터는 위협과 위험 속에서 종교개혁을 이루어갔어요. 당시에. 그때 그가 마음에 새긴 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예배도 어떤 언어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라틴어로 드린다. 성경도요, 라틴어로만 읽어야 되고요, 예배도 라틴어로만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 마틴 루터가 마음속에 새긴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어요. 이게 라틴어예요. 그 당시 사용했던 라틴어, 교회에서 사용했던 라틴어. 코람 데오, 코람 데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위협과 위험 속에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방으로 포위됨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이에요. 실존이에요. 저도요, 지금까지 목회의 여정을 딱 돌아보면요,
뭔가 진짜 사방으로 이렇게 포위된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삶에서도 보세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일, 나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고? 왜 그러세요? 나 이해할 수 없어요. 막 그러면서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답답해한 때가 있죠. 사도 바울도 그랬대요. 핍박과 박해를 참 많이 받았어요.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하루는요, 얼마나 매로 홈씬 두드려 맞았는지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가마니로 똘똘 말아가지고 성 밖으로 내어놓았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는 일도 많았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해가지고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때가 많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추운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만 그러냐고요?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한번 들어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넘어짐을 당하여도 다시는 이러지 못할 것처럼 망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곁길로 가지 않고 마땅히 달려갈 길을 달려갔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엔 크리스토스, 이 믿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비록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아요. 근데 그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님의 얼굴에는 내 마음을 비추는, 내 삶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자를 붙이면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실감이 안 나죠. 이거 바꿔서 이렇게 합시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훨씬 실감 나죠. 한 번 더요. 예수의 생명 안에 내가 있다. 나는 예수의 생명 안에 있다. 이게 엔 크리스토스,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의 삶에서, 사역에서 그 사도 바울에게요, 신비한 능력이었어요. 신령한 능력이었어요. 큰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감당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신령하고 크고 위대한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내가 이 한반도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 아무튼 저에게는 뭔 능력이 있는지, 저 속에 뭐가 있는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이것들이요, 모여가지고 가끔 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몸이다 하면서 뭘 먹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하면서 뭘 피같이 생긴 걸 먹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걸 이렇게 보고 저거에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이요, 애기들을 잡아다가요, 그 몸과 피를 준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먹고 저것들이 저렇게 능력이 있다. 오해를 했는데요, 조금 오해가 있지만 진짜예요. 엔 크리스토스,
예수님 내 안에 있어요.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찢긴 몸, 흘린 피, 그것이 내게 신비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 유식하게 헬라어로 한번 좀 입에서 외워요. 엔 크리스토스. 아까 코람데오 한 것처럼 엔 크리스토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